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영적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러신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무능과 무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무너뜨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주셨는지 오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대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와 이 현장에는 복음 없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요.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적으로 숨겨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옛것, 복음 아닌 내게 있는 것,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지금의 이 MZ세대, 이 청년, 청소년, 또 이 30대, 20, 30대 세대들이 지금은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요.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이 어떤 종교도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은요, 이 MZ 세대에 또 이 사는 사람은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냐? 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끊어져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제 MZ 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와서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부양을 하거나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오직 나 창세기 3장으로 가는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가 이상하지 않은 것은 나한 사람 살기도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된다. 나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싶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다만 비단 우리나라의 청년과 청소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일본에 있는 청년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 유럽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시대예요. 그런 증거로 이 많은 청소년과 청소년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또 나의 인생에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도 포기하고 요새는 또 정직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정직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제는 이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막 대두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요. 이 부동산이 막 급상했다가 급락하면서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를 날리게 되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는데 이 이자를 못 내게 돼서 집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몇 천만 원, 이 전세 자금 몇 천만 원 다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원동력을 잃어버린 이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요, 그 돈을 벌려면요, 자기가 지금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한 달에 막 30만 원씩 모아도 이것이 1,000만 원 되려면은 3년이 걸리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려면요, 자기 인생이 10년, 20년을요, 그거를 벌기 위해서 그냥 그저 먹고 살고 돈을 갚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나의 있는 10년, 20년을 아무 생각 없이 빚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느껴지면요, 그때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방황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갈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해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부동산 문제 속에서 오는 청년 세대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요. 이 또 새로 신혼부부들이 그런 이 빌라나 이런 데 들어가서 오는 문제도 정부에서도 심각하다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로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 세대들이 지금 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답이 없으니까 유리방황하고, 무엇인가 단박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돈 버는 걸 따라가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주식에 빠지기도 하고, 이번 주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막 급부상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났을 때 한 2,000원 뭐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번 주에 1억을 찍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대박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인생은 열심히 해도 되어지지 않는 한계를 만나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많은 이 청년과 청소년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도박에 중독되어지고 음란에 중독되어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여기에 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면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미국이 전쟁으로 무너지고 경제 문제로 무너지지 않고 마약으로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이 큰 대국인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당해요. 우리나라는 중위 연령, 보통 평균을 내는 연령이 45세예요. 굉장히 늙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결혼과 후대, 가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는요, 이 어려움의 문제를요 뛰어넘지 못해요. 결혼을 해도요, 가정과 후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요, 후대의 언약이 없으면요, 문제 가진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미국이나 유럽은요, 평균 연령이 낮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고 뭔가 노력하면 열매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막 물려가요. 중국에서도 지금 불법으로 막 이민하고 있고, 이민 대기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요, 수천 명에 이제 다다를 정도로 중국의 엘리트들도요, 중국을 나가서 기회 땅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이 미국의 중위 연령 28세, 29세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엘리트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 가서 산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좀 성공되는 사람은요, 미국이나 유럽 가서 살아요. 요번에 이 작년, 재작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우리가 굉장히 돈을 댔던 것을 끊었어요. 40% 이상 없앴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주던 것이 60만 원을 주면요,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거기에 있는 이 교수들이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에 대한 월급 굉장히 작고, 연구직 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그런 연구 직원으로 있던 분들 있잖아요. 한 달에 월급이 이 100만 원, 150, 200도 안 돼요. 그거 연구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연구하고 성과를 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IT 분야에 가면 보통 기본급보다 IT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1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그 노력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연구 결과가 나고 뭔가 하는 것이 막혀버리고 단절되니까요, 이제는 이런 석박사들이요, 지금 미국을 향해서 막 간다니까요. 유럽을 향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가요. 이 미국에 있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경제의 최고봉이 되어지는 10대 기업이 거의 미국에 있어요. 한 개, 두 개 빼고 거의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엘리트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성공은 되어졌을지 몰라도 복음이라는 답이 없을 때, 미국에 무너져 있는 곳에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지듯이 미국 안에 들어가서도 또 무너져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온 엘리트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미국에 당시 살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좋은 자리를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밀려나서, 혹은 또 이민 와서, 어려운 가운데 이민 와서 여기가 너무 귀의 땅이고 좋아.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 근데 그 애들은요, 인종차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 그 애들이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내가 여기에 왜 와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그 애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 애들이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다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유입됨으로 자기 일자리가 빼앗김으로 상실되어져서 무너지는 것과, 이민 온 사람들이 처음엔 좋았지만 그들의 후대들이 인종차별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무너져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체 나라를 이 물들게 되어지는 큰 문제로 부상되어져요. 이것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워서 왔지만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나라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차별을 가하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병들게 돼요.
또 그 사람들이 엘리트로 성공되어져 가지고 유입되어진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상처받고 무너지게 돼요. 이거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화되면서 전 세계의 문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그 전환점에 지금 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유를 발견하냐?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디로 가냐? 모든 MZ세대들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발달되어진 강대국 되어진 나라는요, 나를 중심으로 창세기 3장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완벽하게 되어지고 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되어지는 나를 위한 인생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회가 발달할수록 시간이 많아져요. 물질도 많아지지만요, 시간도 많아져요. 그러면 그 빈 시간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지면요,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해요.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도 더 시간 여유가 많지만요, 주일날 예배하고 복음운동 말씀운동에 올인하며 중요한 훈련받고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에는요, 굉장히 시간이 더 인색해져요. 옛날에는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시대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때만 돼도 니네 엄마 아빠 몇 시에 들어오니? 다 9시 10시 들어와요. 9시 10시 이전에 들어오시는 분들 공무원들이에요. 6시 7시 퇴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무원들, 교사 선생님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요, 다 8시, 9시, 10시 돼야 집에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니네 저녁 언제 먹니? 8시, 9시 다 저녁 먹고 10시에 저녁 먹고 했었어요. 지금은요, 니네 아버지 언제 들어오시니? 4시부터 들어와요. 4시, 5시부터 들어와요. 또 직업에 따라 니네 아버지 언제 들어오시? 2시부터 들어오는 집도 있어요. 나보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 있어. 이런 집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런데 그 빈 시간을 무엇으로 우리가 채우고 있고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중고등학교 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요, 토요일 날 반근무를 했어요. 반일 근무했어요. 점심까지는 학교도 전부 가고요, 직장도 전부 갔어요. 지금은요, 금요일 저녁에 4시, 5시, 6시 퇴근하고 나면요, 월요일까지 그 모든 빈 시간이요, 다 빈 시간이요. 지금 그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 모르고 내가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일에 매여 있다가 이제 일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다 놀러 다녀요. 공항에 가면요, 금토주일, 동남아는 금토주일에 3박 5일, 2박 3일, 3박 4일로 전부 비행기가 떠요. 타면요, 거기 비행기 안에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언제 가냐? 금요일 밤에 딱 출발해가지고요, 밤 비행기로 가서 언제 도착하냐?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6시, 7시에 딱 도착해가지고 바로 출근하더라고요. 옛날에 출근이 6시, 7시라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요새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8시, 9시예요. 그러니까 딱 공항에 내리면요, 그 사람들이 그 상태 그대로 짐을 맡기거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짐을 주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장기로 이제 차를 이렇게 파킹해 놨다가 그 차에 싣고 바로 출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일본이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가 먹고 살아요. 요새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해외 한 달 살기가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 이 천주교인들이 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가서 그 정부가 의아해요. 한국 사람들 왜 여기 자꾸 오지? 왜 자꾸 오지? 거기에서 힐링한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치유받고 무엇인가 빈 것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 성공으로 살아봤자 거기에 뭐가 없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이유가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없이 성공되어진 사람이 잘 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 노력과 수고 없이 성공되어진 로또 맞은 사람이 잘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로또 맞은 사람을 추격해 보면요, 10에 8, 9은요 이미 죽었어.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요, 그 돈 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음란으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즐기다 죽고, 아니면 이 돈을 어디다 쓰지 못해가지고 헤매다 죽고,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살해해서 죽고, 누군가 나에게 사기쳐가지고 가난해지고 처음 형편이 나중에 더 안 좋아져가지고 무너져서 죽고, 한 30년 지나면요 10에 9은요 다 죽고 없는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도 올바르게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열에 한 두 명은 왜 살고 있냐?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헌금을 했거나 기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 외에는 대가 없이 지불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번 돈들과 모든 것은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한국 사람은 은퇴 이후에 뭐 하고 싶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만 나와요. 왜냐? 성경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이 성경은요 1600여 년에 거쳐가지고 40여 명이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 사람의 직업도 다르고. 근데 그 성경이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록이에요. 이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하고 채택하게 되어진 것이 구원을 중심으로 선택되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며 언약을 놓칠 때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냐? 창세기에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리는 책이 없고 알리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진화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코카콜라 하나가 생겼는데 상표가 어쩌다가 생겨지고 거기에 이 병이 어쩌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뭉쳐가지고 만들어졌다. 이거 뚝 떨어진 거야.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코카콜라보다 가볍잖아요. 훨씬 복잡해요. 우리가 뭐 하나 신경만 잘못돼도 온몸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이요 그냥 갑자기 생겨졌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지금 왜 진화가 안 일어나요? 닭이 계속 있어도요. 닭 계속 보세요. 그냥 닭이 나오나지 새로운 게 안 생겨요. 닭이 지금도 진화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왜 여기서 멈춰 있어요? 사람이 계속 진화돼서 다른 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역사책에 보세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똑같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잘 쓰지 않아가지고 인간의 꼬리뼈가 좀 무뎌지고 짧아졌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안 쓰면. 그렇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진화론을 믿느니 창조를 믿는 게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믿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믿기가 쉽지. 뚝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뚝 떨어진 걸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진화가 계속 되어지겠죠. 사람이 진화돼서 뭔가 외계인이 됐든지 뭐가 됐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고 오늘도 아기 나오면 사람이 태어나요. 다른 게 안 태어나요. 우리 서희성 권찰님 아기 나가지고 사진 보냈던데 사람 태어났더라고요. 다른 거 태어나는가 생각했더니 다른 거 안 태어나대요. 우리 서희성 성도님 이번 달에 출산하는데 분명히 아기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날 거예요. 다른 거 안 태어날걸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손 2개, 발 2개 달린 사람이 태어날걸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냐?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창조하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을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밤에는 잠들 수 있게, 쉴 수 있게, 낮에는 활동할 수 있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언제 빼앗겼냐? 창세기 3장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 놓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되려고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 좋은 그 소리를 듣고 속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다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은 없어. 이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도록 무엇을 주셨냐? 이 창세기 3장 21절에 피 언약을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보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너희를 구원을 주시기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일들을 통해서 이 아론과 아론의 지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세워서 이런 제사장들이 계속 피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피 제사가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피는 임시 방편이에요.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냐,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방법이 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피의 권세를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피 안 가지고 왔잖아요. 짐승 안 잡고 왔잖아요. 비둘기, 소, 염소 안 들리고 왔잖아요. 왜냐? 우리 안에는 그 피, 임시 방편의 피가 아니라 완벽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 나올 때 무슨 언약 붙잡고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없이 예배 나오면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이번 달 3월 31일에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오시리라 말씀되어진 건요, 아무에게나 올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한 민족을 택해야 돼요. 그 민족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야 되잖아요.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한 사람을 택했는데 누구 택했냐?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와야 되니까 택한 거지.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 한 해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것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내가 선민이고 내가 특별하다, 여기에 갇혀서 진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간다니까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언약을요 다 놓치고, 이 구약에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메시아,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기록되어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소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예, 열왕기사,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왕 이야기를 하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이 사무엘이나 이런 이 선지자들, 또 혹은 이 아론과 아론의 지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레위기에 오는 번제, 피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구약 설명한 거예요. 오시겠다. 예, 오시겠다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이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시겠다.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거예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리라 말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구약 성경에 그분이 그대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그가 모양이 많은 사람이 흠모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평범하게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막 서양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 얼굴은요, 진짜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냥 사람이 뭐 환상 중에 이렇게 보고 그냥 그린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잘생겨서 그 잘생긴 예수가 아니에요. 또 유대인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흑인 예수로 그리더라고요. 자기가 흑인인데 왜 인종차별하냐, 그 예수님이 흑인이다, 흑인 예수로 그리더라고요. 요새 뭐 여자 성별 왜 차별하냐, 그 예수님 여자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하냐, 여자 예수를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백인 예수 하얗게 그리는데요, 백인 예수 아니에요. 백인이 우월하다, 예수가 백인이지 않냐,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분명히 황색인종, 황인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뭐 흑인 예수, 백인 예수, 여자 예수, 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요, 무엇인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은 인종을 차별하는 예수로 생각하는데, 구원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있고요, 분명히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이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 낳았어도요, 죄인인 게 변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잉태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니까요. 그 마리아의 DNA가 0.00001%도 예수님에게 섞이지 않았어요. 몸을 빌려 누군가에게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난 거죠. 마리아는 자기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로 그가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누린 거지만, 마리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천주교 성경에는 마리아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 태어났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마리아가 죽지 않았어야 되니까 마리아 승천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원죄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 가운데 있냐?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냥 여자에게서 났는데 이 여자가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있으면요, 남자의 수로 낳는지 여자의 수로 낳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탄생하냐? 동정녀 탄생. 결혼하기로 약속되어졌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약속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하고 살 곳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다시 결혼을 해요. 그 1년간의 시간을 두는 것은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냐? 동정녀임을 보이기 위해서 약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동정녀 탄생. 분명히 남자의 후손 아니야, 남자의 씨 아니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거예요. 이단들은 무슨 짝복음 해가지고 무슨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있는 거 구약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대로 이 땅에 신약계 그대로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인용해서 올 때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그 구절들을 인용해가지고 신약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다 보세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예언되어진 그대로 오셨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 지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라는 증거로 우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해하시기도 하고 조시기도 하고 배고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당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 저보고 목사님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순교할 수 없어요. 제가 제 힘으로 한다. 순교 100% 못해요. 이거 확신에 차서 제가 얘기했어요. 100% 저는 순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게 하신다. 100% 순교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가 그의 죄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 판 돈을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데 해결해 주지 않죠. 이 값을 네가 가져가라 이야기할 때 그가 가가지고 이 죄를 씻을 수 없으므로 이 나무에 매달려서 못 매달아 죽게 돼요. 그가 이 매달린 나무가 또 이 끈이 끊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고 창자가 터져 죽게 되어져요. 그가 그 예수님 판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거 가지고 뭐냐, 공동묘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나그네들이 무덤이 되도록 그 돈을 이제 활용하고 쓰게 되어져요. 이런 제자 한 명 빼고는요, 11명의 제자가요, 예수님 이렇게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가지고 심지어는 낙심해서 낙심포럼, 불신앙 포럼하면서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내려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이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으면 막 이러면서 불신앙 포럼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로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 걸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봐. 왜냐하면 너무 불신하게 쌓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돼요. 이들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불신앙에서 확 깨어서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그때 발견됐는데 예수님이 그때 사라지고 없죠.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끝까지 따라간 2명의 제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다 기록하고 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 부탁하잖아요. 이는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해요. 그게 자기는 그냥 숨어서 따라간 거고 베드로는 막 예수님 따라가다가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요 흩어지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 예체질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어지는데 갈 길 잃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한 명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못 만났던 사람인데 도마 있어요, 도마. 이 도마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 떨어져가지고 그가 이제 혼자 유리방하게 돼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해요. 야, 부활했다는 얘기 나 말로만 들어도 못 믿겠어. 내가 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 쭉 집어넣고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나면 내가 믿을게 이래요. 그랬더니 도마를 진짜 예수님 찾아오셔서 믿게 하고 알게 하잖아요. 이때 잃어버린 11명의 어린 양과 같은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감람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가 이 상태로 나가도 또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또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나의 신으로 할게. 니네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 그래가지고 성령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있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요. 열흘간 기도했는데 그 속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나머지 11명의 제자 모두 순교해요. 예수님 의심했던 이 도마도 나중에 순교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며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 그대로 내어놓는다. 날것 그대로 내어놓는다. 우리는 100%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일어났고 사도들이 간 곳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개 교회마다 현장마다 있었어요. 그것들을 서신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재림론의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글들을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거는요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재림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속여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잖아요. 이단의 특징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요, 평안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의 곳곳에 사도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못 깨달아하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다른 길을 찾았어. 열심의 길.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말했어.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유리망황했어요. 자기가. 심지어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앞장섰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맥스에게
성령 충만 받으러 부흥회하러 수련회하러 간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니까요. 그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중요한 제자로 세워져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굉장히 이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는 이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예수 말하는 거 금지하는 법 만들 때 이분이 앞장서서 그 법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이 너무나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이 불교를 막고 이 종교를 막는 것이 기독교인다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모든 전도 활동,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막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절에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하는데도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보려면 저 사람들 약점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뭐를 들었냐? 기독교 방송을 틀고 봤다니까요. 근데 늘 저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는 것 같이 들렸던 그 말씀이요, 무엇으로 듣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막 들려주고, 자기가 그때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이분이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법을 가지고 이 법으로 복음이 막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푸는데 이런 교수 역할을 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믹스에 가는 이 사람을,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했던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새 이번 주에 뭐 신천지 40주년 했는데 신천지에 막 10년 20년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요새 막 이단 상담소라든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이 사실은요, 다맥스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게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이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막고 흑암 가운데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게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막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났던 다맥스의 도상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나의 다맥색이잖아요. 이 다맥색이 바울에게만, 이 교수님에게만, 또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다맥색이잖아요. 다맥색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고, 이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바울이 서신을 통해 이야기하게 되고, 옥에 갇히는 마지막 자기 일생의 2년의 그 갇혀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것, 또 여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그 모든 글들을 적어놓고 그 글들이 지금도 유효하게 일어나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비주의 은사운동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란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기록했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응답 누렸어요.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로 전도자로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 전도자에게, 중요한 중직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걸 기록했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훈련 받으면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내가 이런 일꾼과 이런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외에도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 전서라든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없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게 할 것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문제가 올 것이니까 너희가 미리 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라고 주신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이 많은 이단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생한다 그러는데, 영생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요, 육신은 후패되어지고 죽어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져요.
부활의 몸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살지만 뭐 하게 되냐? 시공간을 초월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홀연히 사라져요. 베드로와 함께 있다가 또 홀연히 사라져요. 이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드시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먹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뭐 하지 않냐?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부활의 몸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부활의 첫 열매 되어진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몸이 형상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어차피 후패되고 사라질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만 육신은 사라진다니까요. 육체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다 이단이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따라갔던 요셉은요 무엇을 따라가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어려움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택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택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언약을 붙잡고 흑암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언약을 아버지와 형제들과 포럼할 때 형제들은 못 알아듣지만 누구는 알아듣냐? 아버지는 알아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어져요. 이 언약이 마음에 담긴 이 야곱과 이 요셉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이 담기지 않은 요셉의 형들도요 뭘 보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요셉이 누린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요셉이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마지막에 마침내는 승리자의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혹시 말씀과 잘 맞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미움당할 때 누명을 쓰고 감옥 갈 때는요 말씀과 내 현장이 안 맞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마침내는요 팔려왔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되어졌기 때문에 경제를 배우고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자기 가정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호하신가 응답을 누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나와 잘 안 맞는다고 느껴져도요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응답이 누려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새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노예로 포로로 감옥에 잡혀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 요셉과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았던 야곱과 이 요셉의 일생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 갈 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의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현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정말 나의 무능과 불가능과 하나님 정말 모든 불신앙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정말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적 세계로 지어진 세계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도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현장을 살릴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고 교만하여져 하나님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요셉이 이 언약을 정말 귀로 듣고 하나님 정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길 때 그 언약을 따라갈 때
가운데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모든 현장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애굽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흑암의 빛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는 하나님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